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한 그 길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겪었던 그 길이 그러한 길임은 맞습니다. 또 우리한테 그렇게 가라 명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너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길로 가기를 좋아하냐면 큰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차를 몰고 다녀도 큰 길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어때요? 좀 불안하죠. 저희 사모님이 항상 저한테 골목길을 가면 왜 골목길로 가냐고, 큰 길로 다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길로 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큰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잘 가고 있는데, 처갓집을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얘가 옆길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길로 빠졌어요. 원래 가던 길이고 알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날따라 얘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얘가 좁은 길로 이렇게 골목길로 가더니 산을 하나 넘어요. 산을 넘고 뭐 마을을 지나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니 막 차는 비포장도로를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갔던 길 바로 옆길이었어요. 돌아온 길. 다시 아스팔트 길이 나와서 보니까 바로 옆길이었던.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잘못 가서 막힌 길로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잘못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군가이가. 그렇죠. 적은 길,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데 우리가 뭐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어디 길로? 넓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옛말에도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대요. 그 말은 정도를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큰 길로 정말로 대로변을 걸어라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다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길은 하나님이 때때로 싫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길은 괴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길은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만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시며 따라오라고 명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시며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길을 처음부터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에게는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돌들로 떡덩이로 만드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배고픈 이들에게 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고요. 또한 그래서 먹을 것을 계속 나눠준다면 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양잿물이라도 먹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그 마트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CC 코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먹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사게 되는 거죠. 때때로는 CC 코너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코스트코나 아니면 트레이더스 가서 보면 제일 줄이 많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네, 소고기를 구워주는 곳. 거기는 줄이 막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나에게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걸 공급해 준다면 믿지 않아도 쫓아다녀. 넌 어떻습니까? 드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발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경제적인 그 먹을 것으로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이 열려 있었다면, 또한 어떤 종교적인 메시아, 아 하나님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또 세속적인 어떤 로마의 정권으로부터의 압제에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절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권세를 줄게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걸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걔네는 절 안 하더라도 그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도 분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넓은 길이 그분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그들에게 정말로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께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학자로서의 어떤 추앙받는 그런 길도 분명하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아, 이분은 정말로 의사로서의 어떤 탁월한 길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뺨을 맞으며 침을 뱉는 그런 무례함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나도 반항하지 않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하인 말구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줘 나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추앙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그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며 그분을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서 대접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정말로 부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떤 큰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당해봤지만 저한테 만약에 그런 유혹이 온다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홀라당 그 길로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우셔서 아예 처음부터 막으려고. 제가 만약에 그 길을 안 갔으면 저는 참 세상적으로 어떤 그 길에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뭐라고요? 야, 참 그렇게 너 참 미련하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참 미련하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양보해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시간 한번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린 겁니다. 나를 부인한 겁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임을 부정하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는다고 말하죠.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현대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얼마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지 자아가 너무 강해요. 예전에는요,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누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오늘은 짜장면을 통일해. 그러면 다 그냥 말없이 짜장면으로 통일을 하죠. 예전에는요, 짬뽕으로 통일해. 그러면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니요, 저는 뭘 먹을 건데요? 이러죠. 저는 팔보채를 먹겠습니다. 저는 짬뽕밥을 먹겠습니다. 저는 우동을 먹겠습니다. 잡채밥을 먹겠습니다.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가르치는 모습들이 되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참 어렵게 점점점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유가 누려지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점점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자기를 버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존감을 버려라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는 또한 그것을 버려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에서 처음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정신교육 시간에 장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군인 정신이 뭐예요? 그래.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대요. 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걸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군인 정신은 절대 복종이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 정신으로 가지 못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나를 부인하려면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너를 부인해, 너 자신을 부인해 그러면 왜 나를 부인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꾸 말하는데 나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말은 때때로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너무 불합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 잡는 배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그 형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금식하러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이미 배만한 겁니다. 끝까지 광야로 쫓아간 게 아니에요. 광야로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실 때 이미 제자들이 쫓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금식하러 가셨을 때 이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뿔뿔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배를 띄우시기를 청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초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서야 다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느닷없이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처음에 쫓았는데 그분이 광야로 가버리신 다음에 야, 저건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온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나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태어난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죄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죄인임이 고백되니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 바로 나를 낮추는 겸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언제까지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요, 많은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며 떵떵거리면서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무슨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막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경호원들 거느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예전에 얼마 전이 아니에요. 예전에 죽은 문모모 그 교주가 저쪽 가평에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은 길거리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렇게 주무시고, 때때로 남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그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분은 그 길을 걷고 그렇게 풍요롭게 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줄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분이 바로 자기를 낮추심의 극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때때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때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남들에게 좀 져줘야 되고 또 섬겨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슈바이처 박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그분들은 위대한 위인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인데,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희생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나를 죽이는 길로, 희생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럼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 남이 그렇게 간다고 해도 말릴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돼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최종은 순교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야, 왜 너만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자꾸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냐? 야, 왜 교회 생활뿐만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야, 왜 너만 이렇게 호구야? 왜 너만 이렇게 희생하냐? 너만 왜 이렇게 져주냐? 너만 왜 이렇게 피해를 보냐? 여러분에게 호구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여러분이 행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끝까지 그 길을 겸손함으로 희생하며 나가는 그 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주님 손잡고 나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분 앞에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